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슬픔과 기쁨은 절묘하게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은하지만 따뜻하고 절망 속에서도 가끔 웃음이 나오는 게 인생이죠.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집 대성당에 실려있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에서 아들을 잃은 부부를 일으켜 세운 건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었어요. 작고 소박한 계피롤빵 하나가 그들을 살게 합니다. 너무 맥 풀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생은 그런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요 라고 번역되는 원래 이 문장은 A small good thing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번역한 번역가의 해설이 기가 막힙니다.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왜소한 존재다. 그의 삶은 운이 좌우할 뿐이며 대개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고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진다. 그런데 카버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small thing의 중간에 굿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는다. 그러자 이 small thing은 something, 즉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뭔가가 된다. 네, 이 해설을 읽는데 전 왜 제가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이 들죠? 왜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어려운 난제를 두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저쪽 방구석에서 벽 바라보고 누워있던 동생이 슬그머니 일어나 뭔가를 툭 던져놓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다시 벽 바라보고 눕는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데 툭 던져진 그 뭔가를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정확한 답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네, 이 멋진 번역을 해낸 번역가가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 김현수 작가입니다. 이 시대 너무나 많은 분께 사랑받고 있고 저야 뭐 두말할 것 없이 김현수 작가님에 대한 팬심이 깊은 사람이고요. 레이먼드 카버의 유명한 단편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은 이렇게 김현수 작가의 기가 막힌 번역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책할 시절 일기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입니다. 글쓰기는 참된 침묵과 홀로 있음으로 이끄는 하나의 통로라고 하죠. 글을 쓰기 위해 앉으면 내 안에 있는 거울이 놀랄 정도로 깨끗하고 깊고 고요해져서 애쓰지 않아도 거기 비친 하느님을 즉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0여 년 동안 세상을 바라보며 일기 형식으로 글을 쓰면서 그가 만난 하느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분은 그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지만 이라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신 그가 만난 하느님이 이야기하는 김현수 작가의 시절 일기로 오늘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우주가 배경인 영화는 놓치지 않고 보는 편이라 개봉하자마자 인터스텔라를 봤다.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쿠퍼가 블랙홀로 들어갈 때였다. 블랙홀로 빠져드는 기분은 어떨까? 수영장 워터 슬라이드로 미끄러지는 것 같을까? 나는 그게 언제나 궁금했다. 영화에서는 블랙홀이 마치 죽음의 문턱처럼 나왔다. 예컨대 쿠퍼가 떨어진 블랙홀 내부에는 4차원의 시공간이 평면적으로 펼쳐져 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순간순간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데 이건 그가 시간의 흐름 바깥에 있다는 뜻이다. 어쩐지 예전에도 많이 들어본 얘기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몇 초밖에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살아온 인생 전체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오른다고들 하지 않던가. 그러고 보면 블랙홀 속에 인류를 구할 방정식이 있다는 말도 참 의미심장하다. 그건 죽음을 이해해야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내게는 그 방정식이 영화에 다 나와 있는 듯 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바깥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된다.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다는 것은 곧 육체를 떠난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사멸하기에 육체에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두려움이 나라는 에고를 만든다. 에고는 욕망할 때 존재감을 느끼니 거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바깥에서 육체를 떠나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러니까 무엇도 욕망하지 않는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의 마음, 즉 천국이 된다. 네, 전투를 앞둔 제자 아르유나에게 스승 크리슈나가 들려주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지침서 바가바드 기타에 보면 크리슈나 신이 아르유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의 열기 속에 뛰어들되 너의 마음은 신의 연꽃 발치에 머물게 하라. 현실의 부정적인 감정, 더 나아가 내가 아닌 에고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되 결코 나 자신과는 동일시하지 말라는 가르침인데요. 하지만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왜 어려울까요? 온 우주를 다 채우며 흐르는 하느님도 내 안에는 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내 안에 이미 섬기는 신이 따로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믿고 나를 섬기죠. 나를 섬기다 보면 결국 내가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위해 사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네요. 내 안에 있는 다른 신, 그게 바로 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에고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 하느님께서 믿지 말라던 나 외에 다른 신을 못 박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못 박을 때 비로소 하느님이 사시니까요. 그런 순간에 바오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너무 기독교적 해석이라고요? 아닙니다.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 이야기, 하다못해 심청전에서도 말하는 공즉 시색, 색즉 시공 역시 같은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뿐 아니라 선조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의 지혜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죽어버리면 실제 죽음이 왔을 때 내가 죽지 않는다. 육신의 죽음을 맞기 전에 에고를 내려놓으면 육신의 죽음을 맞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에고가 무너진 자리로 내 안의 영원성이 드러날 테니까요. 저자의 말대로 자아의 환영이 가득 찬 마음에는 실제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지도란 모든 영역이 황무지, 즉 자아가 없는 땅으로 표시된 지도라 할 수 있겠죠. 자아를 지우면 실제가 드러납니다. 거기가 바로 에밀리 디킨슨의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렇다면 천국이 어딘지는 자명해졌네요. 본문 조금 더 들어보실게요. 그때 일 자주 생각나요? 화면 바깥에 누군가가 물었을 때 내내 웃는 모습이던 소년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네, 한 번은 꿈도 꿨어요. 소년은 그렇게 말했다. 그 꿈 속 물이 차오르는 복도에서 한 소년과 한 소녀가 손을 잡고 있다. 그러다가 바닷물이 세차게 밀려들고 어느 순간 소년은 소녀의 손을 놓치고 만다. 충분히 짐작이 가는 꿈이다. 그런데 소년이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런데 꿈에서 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시점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가 되어서 그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시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침몰하는 그 배를 무기력하게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본 어른들인데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소년이 그 일을 대신한 셈이었다. 구조 책임자는 청문회에 나와서 추궁을 받자 제가 신입니까? 어떻게 그 일을 다 합니까? 라고 항변했다.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분하다는 것이었다. 자기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것이었다. 자기 입장이었다면 당신도 똑같았으리라는 것. 그러니 이해해달라는 것. 그러지 않아주니 답답하고 분하다는 것. 이건 충분히 가능한 마음이리라. 어른들이 이런 가능한 마음을 꼭 붙들고 있는 동안 그 소녀는 어떤 꿈을 꿨다. 그러니까 소녀의 눈으로 멀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는 꿈. 가능한 마음들이 저마다 자기부터 이해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이런 세상에서 소녀는 그런 불가능한 꿈을 꿨다. 글쓰기에도 꿈이 있다면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꿈을 꾸기 위해서 작가가 신이 될 필요는 없다. 아니, 그 누구도 신이 될 필요는 없다. 단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네, 소년의 인터뷰 글을 읽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기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어른들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자기 입장이라면 당신도 똑같았을 거라는 그들의 주장에 주춤하는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소녀는 남겨진 소녀의 시선으로 멀어져가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보상해 줄 테니 이젠 좀 그만하자고들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에 경제도 어려운데 국력 낭비하지 말자고 합니다. 비가 올 때 우산까지 씌워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고들 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돕는다는 건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고요.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위로는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거기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아이의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은 고통스럽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았죠. 우리와 그 아이의 사이에는 심연이 있고 고통과 슬픔은 온전하게 그 심연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심연을 건너와 우리에게 닿은 건 불편함 뿐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 없어지기를 바랬죠. 하지만 그 아이의 고통과 슬픔이 심연을 건너오지 못하면, 이렇게 이웃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고통과 슬픔은 계속 용납될 것입니다. 다른 형태의 고통과 슬픔의 이름으로 말이죠. 저자의 말대로 고통을 없애기 위해 그 누구도 신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소년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게 스몰띵을 썸띵으로 만드는 기적이겠죠. 서두에서 인용한 데이먼드 카버의 단편 A Small Good Thing. 이를 김현수 작가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요. 인간이 겪는 불행은 크고 명확하며 그 불행을 마주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작고 불분명합니다. 작고 불분명하지만 그것이 함께 불행을 겪는 타인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좋은 것이겠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별것 아닌 것 같은 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별것 아닌 것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조심스레 그것이라도 하는 것이죠. 실행에 옮겨진 별것 아닌 것은 그제야 겨우 어떤 것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